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입니다.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다 멸하고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라. 그리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 집배 곳간에 두고 단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에 속한 모든 것은 살려두라 말합니다. 그것 외에는 너희 어떤 것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라. 원어 성경에 보면 하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유 여야 막론하고 모든 것을 불살라 바치라 말합니다. 혹시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말라. 혹시나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너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너희는 반드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명령하고 또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온전히 바친 그 물건 중 일부를 자기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겪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이요 여리고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세가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아이성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쉬워 보였습니다. 저희가 보니 그들은 소수입니다. 우리가 뭐 다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올라갈 필요 없이 뭐 2, 3천 명만 올라가면 무난히 승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과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아이성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했던 것 다르게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 합니까? 물과 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고만장한 그 기고만장함이 지금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흐물흐물해져 버렸다. 다시금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가득해졌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 또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며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걸복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6절부터 9절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잘 건너고 여리고성도 멋지게 통과하였는데 지금 이 아이성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은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 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약하게 보이겠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그 어떠한 해법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도 통과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의 능력과 실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통과한 것조차도 이스라엘의 그 어떠함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여호수아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성 앞에서 실패할 때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나의 능력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키우려 하고 나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었던 존재였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왔음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며,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 말하냐면 바로 순종이라 말할 수 있으며, 거룩함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불순종이라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잘 대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 정도는 거룩한가? 내가 거룩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꾼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도 빠짐없이 어떠한 이유나 변명과 조건과 예외가 없는 순종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지금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예외 없이 이유와 조건과 변명 없이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내 생각대로 할게요.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세상 반복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해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 몇 사람이요? 딱 한 사람이요. 딱 한 사람,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 딱 한 사람 때문이에요. 나의 삶 영역 중에서 딱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요단강과 그 아이성 앞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러 명이, 그 모두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거룩이라고요. 그 거룩함은 1%, 2%,
10개에서 하나만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라고요. 100% 순종이라고요. 이유나 예외나 조건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하나님, 근데요, 모두는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이 과연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좀 가지고 있을게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바친 거라고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상품을 살 때도요, 우리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살펴봅니다. 혹시나 기스 났나,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나. 그리고 그 상품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오점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컴플레인을 들고 이거 기스 났어요. 바꿔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살펴보고 조금이란 흠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거룩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래 거룩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단어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본문 속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13절에서 등장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15절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스스로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간에 대한 소개가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저는 이 단어를 읽고 나서 이 아간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그 이름,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손자이며 누구의 아들이었음을 밝히고 있죠.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수로 그리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런 거 가지고 어린아이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없겠나.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내 손자야.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들이잖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거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내 손자이지만, 내 친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라 조건이나 예외를 들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라 명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무엇이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통과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요단강과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고요? 순종함, 즉 거룩함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만큼은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네요. 그 요단강 그 여리고성에서 계속해서 피하고 있네요. 내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할애하지 못하고 온전히 바치고 있지 못한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